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 죄로 인한 그 어둠의 열매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저희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살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붙잡고 선교하는 나라, 통일된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대륙으로 초원으로 뻗어나가는 그 미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깨어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주시고 인간의 생각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해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앞부분은 지금 이제 정서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가 급작스럽게 치러지게 됐는데 지금 선거가 치러지게 앞으로 한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통상적인 선거를 보면은 한 3주 전에 나온 윤곽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이면 갖춰지는 그 형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벗어난 적은, 이 흐름이 벗어난 적은 없죠. 너무 짧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강 다약 구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2강 2중 다약 구도였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급부상을 하면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나머지는 군소 후보들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따져보면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거의 한 3, 4%까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지만은 양자구도로 치러지면은 안철수 후보가 다 뛰어넘는 거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라든가 양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고, 다만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고는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그 부상을 하고 있고 특히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문재인, 안철수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구절절히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가장 가능성 많은 시나리오대로만 예측을 해보면은요,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많죠. 이건 수학적으로 나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수학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오겠는가? 내건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기득권과 대결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제를 청산하겠다는 게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이고, 가짜 보수 세력은 횃불로 불태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과격하게 탄핵 과정에서 언어를 구사해 왔는데, 그에 반해서 문재인 후보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편가르기를 끝내겠다. 패권이라고 불리는 친노 패권과 친박 패권 다 정리하겠다, 통합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 보수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 정치에서는 아마 기득권이라고 분류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많고요. 안철수 대통령이 나올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덜 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내건 구호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정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외적인 면들, 그리고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고려를 하면은 목표점은 같다라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같은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인데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 연방제 등의 예를 들었었는데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거는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책 대결이 아닌 너무나 급작스러운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전혀 국민들한테 나타난 바가 없죠. 기존의 주장대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주장대로만 판단을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것은 안철수 쪽 정치 세력이나 문재인 쪽 정치 세력이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다 분리돼 나왔기 때문에. 다만 문재인 쪽은 빨리 가자는 쪽이고 안철수 쪽은 천천히 가자는 쪽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은 물론 동성결혼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 차별금지법 문제도 빨리 만드느냐 아니면 천천히 만드느냐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지 방향의 차이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천명해 왔기 때문에 목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외교 통일 안보 노선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 사드를 백지화하자라고 문재인 후보가 계속 주장해 왔고 사드 백지화는 안 된다. 이미 배치하기로 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안철수 후보 쪽이 약간 발을 빼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당, 즉 안철수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백지화를 당론으로 내걸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교 통일 안보 노선도 과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후에 한반도, 그러니까 외교 통일 안보 노선이 속도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자라는 쪽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눈치 보면서 강화시키자는 쪽이 안철수라면 눈치 없이 강화시키자는 쪽이 문재인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뿌리가 같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강경좌파냐 중도좌파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아주 유력한 외교 잡지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이 외교 통일 안보 노선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10년간의 한국의 보수당 정부와 달리 문재인, 안철수 둘 다 누가 되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왼쪽에 있는 만큼 서울과 워싱턴 간에 많은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Foreign Policy라고 유명한 외교 안보 잡지에서 특집 기사로 낸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과 다르게 미국 입장에서 쓴 거죠. 지난 10년과 다르게 매우 다른 정치적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한치의 틈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즉 북한 문제를 놓고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계속 숨통을 조여가는데 한국은 이것과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면서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해나가는데 한국이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런 경우에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수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과연 동맹이라는 이유로 이걸 지지하지 않고 반대했을 경우 한국의 외교 통일 안보 노선이 미국과 튕겨나가기 시작할 때 대표적인 게 사드 문제입니다만은 이렇게 튕겨나가기 시작할 때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라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미군을 두느냐 물을 것이다. 즉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드 문제가 백지화될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이 굉장히 지금 조급한 이유는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폈었죠. 그때도 미국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미래하고 차이가 뭔고 하니 북한의 핵무기가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들어지고 사실상 완성됐다는 이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여 년 전과 지금과 국제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바가 있는 이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북한이 이걸 사실상 완성했다 혹은 곧 완성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을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조급한 거예요. 트럼프가 요즘 왜 이렇게 강경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 요것 때문입니다. 요 핵폭탄이 앞에 계속 분리가 되면서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서 앞에 탄두가 미국의 서부 해안을 때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건데 이걸 만일 완성시키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한국이 여기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데 뭐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는 대표적인 얘기다가 사드인데 자, 이게 만일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혹은 삐걱삐걱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foreign policy 표현대로라면은 미군을 왜 한국에 주둔시켜야 되느냐? 차라리 뒤로 빼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ICBM, 그러니까 북한의 핵폭탄이 너무 고도화된, 너무 업그레이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 뭐 요 얘기들은요, 요 얘기들은 언론이 하도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드립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사실 요거는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한 4개 정도 잡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가? 물론 지금 나온 다음번 대선에서 수학적으로 안철수 아니면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변수는 있죠. 충분히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학적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미래가 트럼프의 외교 통일 안보 노선과 맞물려서 어떠한 수학적 조합이 나오겠는가 시나리오를 한 4개 정도 잡아본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뭔고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 요즘 언론에 나오죠. 단순히 전쟁 난다는 얘기도 4월 북폭설이라고 해서 많이 돌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입니다. 미국, 중국이 빅딜을 한다. 이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 아버지 김정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이 빅딜을 한다. 빅딜을 하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 주고받는 것은 뭐냐? 김정은, 예전에는 김정일이 골칫덩이였기 때문에 공동의 골칫덩이인 김정은을 제거하고 예전에는 김정일을 제거하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은 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김정은은 제거되면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중국은 뭘 얻어가느냐? 한반도 북부, 즉 북한을 얻어간다는 얘기예요. 서로 빅딜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대가로 북한 지역에는 친중 괴뢰 정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친중 괴뢰 정권, 중국말을 아주 잘 듣는 그런 정권을 하나 꼭두가시처럼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미국은 핵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은 거 아니냐? 아마 이 얘기 이번에 정상회담 하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북한을 안 때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어떻게 되죠? 한국 속 빠지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중국 땅이 됩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갑니다. 이걸 핀란드화라고 얘기하죠. 한반도에 갔더니나 중국이 감나라 대수나라 말이 많은데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이북을 완전히 사실상 장악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젠 영구 분단이 돼버리고 한국은 중국의 감나라 대추나라가 아니라 장관도 이 사람 앉혀라 저 사람 앉혀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죠. 자, 이게 시나리오 A입니다. 만일 빅딜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 김정은이 제거된다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이 주체 사상 정권 우상숭배 체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국말을 잘 듣는. 자, 또 하나는 시나리오 B입니다. 자, 요건 뭐냐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한국의 정부가 강력한 반공 정권이나 통일 정권이 나왔다면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뭐 황교안 총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 황교안 총리가 했던 발언대로라면은 이런 정책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전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물이 건너가 버린 거죠. 고강도 압박, 지금도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한 푼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더 압박을 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보, 인포메이션을 얘야말로 핵폭탄 날리듯이 평화적으로 북한에 쏴버리는 거예요.
대북 라디오 방송, 대북 전단, 북한 내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에 그냥 쏴 보내는 겁니다. 삐라 사진을 뒤에다 올려놨는데, 그래서 고강도 압박, 북한은 더 이상 아무리 말을 해도 핵폭탄을 포기하지 않는데, 이 핵폭탄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예 ICBM으로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으니 이건 우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니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평화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발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겁니다. 압박과 봉쇄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아마 몇 년 안에 북한 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사실 그래서 한국은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온 거죠, 외부 환경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 정부 사실상 한국에서 아까 유력한 2명의 후보 말고도 나머지 후보들을 보면은 이 정책을 미국과 함께 절대적으로 연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돈줄을 달러줄을 완전히 끌어버리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정보를 북한에 평화적으로 계속 들여다보내면서 북한 내부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시나리오 C입니다. 자,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북폭설입니다. 북폭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합동 요격 지점이라고 해서요, 북한에 북폭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핵시설이라든가 중요한 거점들이 무엇이 있는가 700개 정도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시리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시리아는 나대지에 딱 구체적으로 몇 개 있는데 그거 몇 개 때리면 되는데 북한은 지하 갱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만일 핵폭탄을 한 군데 때리면 나머지 699군데에서 반격이 될 수가 있죠. 2차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은 심플하게 한번 펑 때리고 끝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공격, 만에 한번 펑 때리게 되면은 나머지 699군데, 아니 이 중에 한 100개 정도를 때렸다 그래도 600군데에서 2차 공격 보복이 오게 되면은 어디를 때리겠어요? 어디를 때리겠습니까? 한국을 때리겠죠. 자, 이래서 2차 공격 보복에 대해서 미국은 걱정을 하고 있죠. 아마 이 한반도가 아니라 어디 저기 피지섬 같은데 북한이 있었다 그러면 예전에 때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남한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때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붙어 있고 러시아도 붙어 있고 강대국들이 개입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정치적 환경도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을 ICBM 형태로 미국까지 날릴 수 있게 개량해 버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얻어질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때릴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때리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공격, 보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은 생화학무기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린가스 같은 거 남한에다 퍼뜨려 버리면은 주한 미군도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 그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죽는 거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주한미군 3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미국 시민들까지 다치게 될 경우에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주한미군이나 미군 군속들, 민간인들, 즉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뒤로 뺀 후에 때린다는 얘기가 과학적으로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쉽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있을 때 때릴 수도 있지만 2차 공격이나 보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군이 빠져나가면 이제 또 하나 병발해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자본입니다. 한국에 있는 주식시장 외국 자본이 한 40% 정도가 되죠. 이 40% 정도의 태반이 미국 자본입니다. 근데 이 자본 빠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닌 게 클릭 한번 하면 그냥 빠지죠. 지금도 뭐 4월 북폭설 얘기 나오니까 막 코스닥 지수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연평도 사건 때 자본이 며칠 빠졌다가 들어왔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빠지고 그리고 주한미군 군속들이나 민간인들이 뒤로 빠지면서 일본으로 철수를 할 가능성이 많겠죠. 자본도 같이 빠져버린 뒤에 때릴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대북 시나리오 가운데 유력한 시나리오로 북폭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북폭설 시나리오 C는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몇 가지로 또 나눠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 아니? 이제 워낙 이제 헷갈려 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어가지고 뭐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한을 때린 다음에 한 700건 떼는 데를 다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김정은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반공적 성격이 강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미국이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에 북폭한 뒤에 한미연합군이 북진 통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래서 약간의 유혈, 즉 피를 흘려서라도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게 되면 중국이 먹고 러시아가 먹고 일본이 먹기 전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됩니다. 아주 단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정권이 반공 정권 그리고 중국과도 일합 한번 겨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춘 정부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삐걱삐걱대면서 미군이 상당 부분 빠지면서 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 시나리오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황교안 총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다음번 대선 이후에는 2번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때려가지고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오기 전에 김정은 정권만 붕괴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서 개혁 개방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김정은 정권이 역시 붕괴되는 겁니다. 미국이 때려가지고 붕괴된 뒤에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김정은이 한 방 맞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맞은 다음에 무너진 자리에 중국이 개입하는 거죠. 중국이 개입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여기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도하훈련이라고 해서 뭐 연례 행사로 계속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중 괴뢰 정권이 또 나올 수가 있죠. 이 시나리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시리아 모델입니다. 이번에 시리아를 미국이 폭격을 하면서 정권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요건 정권이 무너지는 거고, 1, 2, 3번은요.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북한의 핵시설만 정확하게, 뭐 정확히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0군데 어디에 있는지 군사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랬어요. 군사적으로 정확하게 영변의 핵시설부터 해서 본보기로 몇 군데 때려주는 거예요.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빠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후폭풍이 올 수가 있는데, 물론 북한은 몇 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핵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아마 촛불시위 또 나올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다워하면서 미국이 우리 민족 절반 죽이고 있다고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제동이 걸리고 폐기시키는 건 아니에요.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몇 방 얻어맞는다고 해서 핵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소형화된 거를 지하 갱도에다가 잔뜩 깔아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알아가지고 한 10군데 때린다 그래도 10군데 때리기도 쉽지가 않지만, 때린 다음에 그러면 남한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다고 하면서 남한은 반미, 일종의 남미형 국가로 변질돼 버릴 가능성도 있죠. 아마 이렇게 악용을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한국의 광장 세력들이요. 또 하나는 북한이 얻어맞고 정권이 무너지는, 1, 2, 3번은 정권이 무너지는 건데,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남쪽으로 총구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북한식 통일대전입니다. 전쟁 나는 거죠. 2, 3, 4, 5번 정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2번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거고요. 2번도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거고요. 3번이나 4번 아니면 5번이 될 수도 있겠죠. 북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북폭 이후에 이 ICBM이라는 건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 ICBM 때문에 요거 이제 한번 때려버리면은
중국, 러시아가 껴있고 워낙 복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 정치가 어디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렇게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타협하는 건데요. 북한을 때려가지고 이후에 예측된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적당히 중국하고 타협을 해서 아까 시나리오 A라고 나온 친중 괴뢰 정권 만드는 게 어렵다면,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이 같이 타협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북한도 주장하고 중국도 주장하고 있죠. 평화협정 맺어라. 타협하는 겁니다. 이걸 국내 단계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평화협정을 맺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는 게 뭐냐? 북한을 때렸을 경우에는 너무 골치가 아플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협을 하자는 건데, 타협을 할 개연성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 사람은 티러슨하고 미국 국무장관인데 유명한 그 모바일 회사 회장 출신이죠. 프리메이슨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미국은 비핵화 한반도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를 할 목표는 없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 강경한 발언들을 미국이 쏟아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 모든 무기의 시험과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하니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예언자라면 뭐 어떤 감동받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시나리오 D, 즉 북한을 때리는 거 말고 타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아니요, 크래퍼라고 해가지고 MDI 의장인데, 이 MDI가 CIA고 FBI를 합친 기관이죠. 강력한 정보기관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합한 기관이에요. 자,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CFR에서 얘기한 겁니다. CFR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프리메이선 싱크탱크잖아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비핵화는 로스트 코스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캡을 씌우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동결이라고 들어보셨죠? 북한의 핵 문제를 바깥에다 테러 단체나 테러 국가한테 팔지 못하도록 그냥 동결시키고 프리징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 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어딘가 하니 CFR 등지 프리메이슨 기관들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 생각은 뭔가 하니, 그러니까 추리를 해보면은 이게 북한을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국하고 붙어 있고, 만일 때렸을 경우에 중국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쟁 날 경우에 한국에 투자해 놓은 돈도 많은데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으니 중국하고 타협을 해서 한국 쏙 빼놓고 친중 괴뢰 정권을 만들면 좋겠는데,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북한까지 포함을 시켜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시키고, 그리고 주한미군 지상군 일부는 철수시키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어준 후에 국내 단계, 남한과 북한은 낮은 단계 정도의 연방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합의해보자 라고 타협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리는 얘기보다, 우리가 때리는 얘기를 한국 언론이 받아가지고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미국의 원문으로 읽어보면 사실은 이 얘기가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지금 촛불 시위가 한국의 주류적인 정치 흐름이 돼버렸는데, 이 촛불 시위의 코드,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 성격을 따져보면 친북적이기도 하고 친중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는 북한과 전쟁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라라는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뭐 촛불 시위 현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해라 라는 주장인데, 이 평화협정은 국내 단계에서, 즉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는 연방제라는 용어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북한 포스터고요.
북한도 원하는 바고 중국도 원하는 바고 남한에 있는 많은 정치 세력들도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맺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미국도 타협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미국은 뭘 얻어가느냐?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 안 하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 안 하는 거예요. ICBM, 즉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은 이제 장난 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이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겁니다. 서로 좋다는 거예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국의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도 여러 차례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저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수학적으로만 예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도 다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압박을 하고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냥 젓가락만 하나 얹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아마 김정은 정권은 조속한 시간 내에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에 아마 이런 일들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많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전쟁 날 수 있죠. 북한의 친중 괴뢰 정권이 나와서 상당 기간 영구적으로 분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든가 이런 시나리오들은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는 건데, 때리기 전에 아마도 한국에 있는 자본이나 미군은 상당 기간 혹은 상당 물자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프리핸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손이 되는 거예요. 한국을 놔버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놔버린 프리핸드가 된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가 평화체제를 사실상의 적화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 그래서 언젠가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긴 무너질 텐데 무너지기 전에 한국이 한 번쯤은 소용돌이를 칠 수가 있어요.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닥 치는 모습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뭐가 될지 모르는 이 모든 선택지가 한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막을 수 있는 거 전쟁도 우리가 원치 않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이유는 뭐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예측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에 한번 바닥을 칠 수 있다. 전쟁이든 제2의 IMF든 사실상의 적과든 친중 괴뢰 정권이 등장하든 뭐든 간에 우리의 이런 사실상의 환란을 막으려면은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을 해야 돼요. 압박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돈줄과 달러줄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아마 트럼프가 이 정도의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이 여기에 병행하게 된다면 북한은 몇 년 안 가서 무너질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해방될 겁니다. 구원받을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의 영적인 미혹이라고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민족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미혹돼 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정권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돈줄과 달러줄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재앙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니까 도와야 된다는 햇볕 노선을 아직도 한국 교회 상당수가, 이거 주류라고 봐야 돼요,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이 한국의 여론을 지배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촛불 시위가 계속 창궐을 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한국 정치 세력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강도 압박을 통한 평화적 붕괴는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우울해져요. 한 번은 얻어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제적으로 얻어맞든 물리적으로 얻어맞든 얻어맞는다는 얘기인데, 얻어맞는 거 우리가 원치 않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른 길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치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유일한 길은 뭔가 아니, 한국에 전쟁 나기 전에 제2의 IMF 오기 전에, 친중 괴뢰 정권 나오기 전에, 사실상에 적화되기 전에 우리야 빨리 한국이 얻어맞든 천천히 얻어맞든 지금으로서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다지 전망이 장밋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에 어떤 미래가 올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예측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 전쟁이나 친중 괴뢰 정권이나 제2의 IMF나 사실상의 적화가 나오기 전에 북한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도 뭐 돌고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거 수학적으로 예측을 한 거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면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촛불 시위에 나온 그 인파만큼만이라도, 그 인파의 10분의 1, 100분의 1만큼이라도 광장에 몰려 나와서 북한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거 많은 것을 담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왜 많은 것을 담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북한 동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광장으로 몰려 나오는 거겠죠. 저 DMZ에 몰려 나와서 한국의 청년들 한 10,00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우리야 전쟁 나는 게 두렵다면 도망갈 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으로 한반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 통일 말고는 다른 길이 없도록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뛰어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큰 사고 안 치도록 중보해주는 역할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해결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 나기 전에 북한의 가증한 멸망의 우상의 체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젠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평화적으로 저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평양에 임하시고 원산에 임하시고 신의주에 임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골짜기마다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강으로 메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느냐, 회개의 길로 돌아오느냐가 한국이 살아나느냐가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길은 없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분석한 거고요. 예측한 거에 불과하고요.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로 열심히 내야 되는지 예를 들기 위해서 이 그림들을 한번 가져와 보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뭔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는 살리시며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우리야 분명히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이 나라가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거룩한 통일한국이 돼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실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 꿈은 굉장히 놀라운 꿈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고 진창인 것 같은데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섬기게 되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요. 중국을 열어내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뿐 아니라 열어낸 중국 사람들과 함께 저 이슬람을 열어내는 주님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또 하나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에 회복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는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도대체 현실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담대하고 너무 깊고 커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꿈, 이 담대한 꿈을 주시고 나서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전을 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루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나서 너무나 크고 원대한 꿈이죠. 이 꿈을 주시고 나서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이 영어로는 against all hope입니다.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이 in hope believed and so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그런데 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제사장 나라의 꿈은요, 우리야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제사장 나라의 꿈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행할 수 있는 믿음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믿음인지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반대되는 예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꿈처럼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꿈을 받았는데 우리의 against all hope,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이 꿈을 과연 행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솔트레이크 시티가 어디냐면요, 미국의 서부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가 이제 워싱턴이라는 주입니다. 이 워싱턴이라는 주에서 몬타나라는 주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 몬타나라는 주에서 한참을 내려가면 유타주가 나옵니다. 이 유타주 미국 중부에 있는 아주 큰 주인데 거기에 캐피털이에요. 수도가 바로 요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타주가 몰몬교의 성지죠. 이 유타주 주민의 70%가 몰몬교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몰몬교도가 많습니다. 이 몰몬교가 처음에는 뉴욕 쪽에서 19세기에 시작을 했다가 뭐 자기들 말대로 하면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 서부로 이동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면서 계속 이동을 하다가 드디어 유타주에 정착을 해서 자기들의 성읍을 만들었어요. 솔트레이크 시티는요, 그야말로 종교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 중앙에 있는 시티홀, 시청 건물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이 시청 건물을 중심으로 주요한 건물들 다 들여다보면 다 몰몬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몰몬의 비전센터, 몰몬의 선교센터, 몰몬의 양육센터, 다 몰몬이에요. 처음으로 몰몬으로 시작해서 몰몬으로 끝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몰몬으로 시작해서 몰몬으로 끝나고 주요한 건물들, 그러니까 미국인 가이드 따라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봤는데 주요한 건물들 다 몰몬이고요. 그 공원들도 몰몬의 영웅들을 기리면서 만들어 놓은 공원들이에요. 이게 다 몰몬 건물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 몰몬의 이 대성전인데
몰몬은 그 위에 천사가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겁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로 돼 있고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든지 이게 다 몰몬 공원들인데 주요한 공원들이 다 몰몬 영웅들을 기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조합상들은 굉장히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가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주요 도심부에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지상 천국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향기가 아주 독한 향기가 나는, 근데 이게 또 꽃향기니까 아름다운 향기죠. 이 향기가 나는 거리들로 다 이 조성을 그렇게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특이하게도 뭐 독수리라든가 프리메이슨 상징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오컬트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도심마다 이것도 이 프리메이슨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독수리 모양으로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컨퍼런스 센터라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이 피라미드 형태로, 그러니까 오컬트적 요소와 몰몬적 요소가 뭐 뒤섞여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거 가다가 이제 찍은 건데 여기에 시청 건물 좀만 옆으로 나오면은 요거는 프리메이슨 템플이에요. 섬뜩하죠? 굉장히 큽니다. 프리메이슨 템플이. 거기 공원을 가보니까 공원에 오벨리스크나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피라미드 많은 데는 또 처음 봤어요. 오벨리스크 형태로 다 이렇게 뒷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같은 데 가봐도 이런 식의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형태로 무덤이 되어 있는 게 있지만은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를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여기에 몰몬 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성지를 찾아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솔트레이크 시티를 건설을 하고 유타주를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의 비전과 프리메이슨 비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 세계를 자기들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도시 중심부로 가면은요, 자기 국적 표시 달고 있는 외국인들이, 몰몬 청년들이 전도를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도 역시 가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다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열심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고요. 점심 12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계층이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 말고 뭐 3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도라고 어파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뭐 50여 명 되고, 이 어파슬이 와가지고 예언을 해줘요. 예언, 계시, 환상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12시에 이 예언 받으려고 도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가지고 줄 서서 예언 받으려고 그 도심 한가운데 이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심인데,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열심인데, 과연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은 하면서 이 말을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에 서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말하는 것만큼 행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솔트레이크 시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조찬 강연을 갔다가 거기에서 한 사무총장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하면서 자기 사무실로 초대를 했는데 거기가 세계일보 사무실이었어요. 그 세계일보 사무실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통일교에 자기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당신에게 청년들 교육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북한은 곧 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7년 전, 8년 전 됐습니다. 자기들은 준비가 다 돼 있대요. 북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통일교의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꿈이 있지만 이 꿈이 어려움 앞에서 against all hope,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만큼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게 뭘까요?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꿈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정통 개신교에서 표현하기를 뭐 이단이라고 부르고 사이비 종교라고도 부르는 많은 종교인들도 있는데 이들도 세상에서 자기들 나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한국이 지금 노조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사회주의 하겠다라고 아주 열심히 차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조직화하고 세력화하고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여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과연 미치고 있는지 그런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여러분들 그냥 믿고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믿고 있다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종교인들보다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저런 식으로 만들겠다 사회주의자들도 종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공산주의자들도 종교인들입니다. 제일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주사파예요. 주체사상파들입니다. 이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반미 민족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위에 서 있고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위와 진실에 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우리의 행위하지 않고 나만 혼자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강제로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싫고 저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행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상과 세상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영과 정욕적인 영과 마귀적인 영에 잡힌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지혜와 진실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럼 이 나라는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믿는다고 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지금 부족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행하지 않으면 한국은 어디로 갈지가 뻔해요. 서해와 한국의 심판이 임하고요, 전쟁이 임하고 제2의 IMF가 임하고 북한의 친중 괴뢰 국가가 나오고 한국이 제2의 적화 같은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요, 한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면 재건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어버려요.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리고 사입이라고 불리는 사람만큼도 행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열정도 없으면 우리 아무리 지위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4, 30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달란트 비유니까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이 달란트를 어디에 따라 줬는 거 아니? 그 재능에 따라 줬다고 해요. According to his ability입니다. 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이 달란트가 탤런트라는 재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줬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5달란트를 부풀렸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부풀렸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묻어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부풀린 자들에게는 충성된 종아 하며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님에게 말하죠.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내가 알았다.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나한테 1달란트 줘가지고 나한테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음통일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북한을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1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가진 게 5달란트, 2달란트도 아니고 난 가진 게 없어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일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의 이 탈란트를 감추어 버려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의 이 탈란트를 감추어 놓고 그대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조용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니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상황이 이 지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으면 아마 여기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으면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에 가 있을지 모르죠. 우리의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주가 없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요, 나는 학벌도 안 좋고요, 나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읊조리고 기도할 뿐 우리가 행하지 않죠. 그리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나라가 이 시경으로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희망을 버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against all hope,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해버려요. 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0.5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엉뚱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를, 이 정치적 이단, 정치적 사이비 주사파예요. 주사파들이 한국을 농단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전 세계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숨통을 조이고 김정은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한국은 탈레반처럼 정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나는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더 이상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6일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하루는 너무 우울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무슨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 행동을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런데 왜 자기 연민에 빠질까요? 왜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불행해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한 30% 정도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까? 왜 한국의 교회에서는 힐링 담론밖에 없어요? 왜 위로해주는 얘기밖에 없고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비전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유가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외치라 하면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북한 동족들이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 기도를 하고 그 행위를 할 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고 있는 자들, 북한에서 가련한 치아교회 동포들, 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자들, 수용소에서 지금도 벌레처럼 사라져가는 자들, 그들에게 마음이 동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행위하면, 그러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 바라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변화되리니, 그때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이 아무리 위로받아도 강해지지도 않던 나의 안에 있는 빛이 흑암 중에 바란대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면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행위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빛이 흑암중에 바라게 하신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낮과 같이 변하게 하신대요. 왜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처럼 돼버렸습니까? 줄인 자들에게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치 않게 했기 때문에. 아니, 북한 구원 운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 연민에 빠져있고 내 취업과 연애와 결혼과 이 고민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못해요. 내 생각 아니면 남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아니면 남의 생각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연민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against all hope,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야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애굽에서 간신히 벗어나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뭔고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세상 길에 잡혀 사는 것이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전선 이 남한 땅만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굽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전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혹은 잠깐 들었다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납니다. 아, 그 길이 맞겠구나라고 광야로 왔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괴로우면 다시 잊어버려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행위로 여러분들 죽지 않게 해야 돼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이 선포되는 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철기 목사님처럼 행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몰몬 교도들이 저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니, 제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도요, 옆에 몰몬 교도들이 한 6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서양 애들인데 한국말 하고 있어요. 한국을 가서 전도하려고. 몰몬을 만든 요셉 스미스, 그 2대 교주 브리멈령, 다 프리메이슨 33도입니다. 그들도 저러는데 그들만도 못하다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땅이 그 먹히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이에요. 지위에 선 사람들이 행위하지 않으면 먹힙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적 개발 한 5개년 계획 세워야 돼요. 2년차에 1000명 정도 청년들이 부르짖고 나와야 됩니다. 2년차에 10,000명 정도 나와야 돼요. 10만 명 정도 3년차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도 나올 거예요. 한국의 기도운동이 현실 정치를 끌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합쳐진 거예요. 이 종교가 정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향을 받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도저히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야말로 맨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 하기 싫은 선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롤백, 역공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선거가 돼야 돼요. 이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될 때, 그러면 이 안에서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통일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래야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그냥 알고만 있고 여러분 믿기만 하고 그냥 행위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렇게 이 시시한 꿈들인가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꿈들인가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할 꿈인가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시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절단나게 생겼어요. 한국에 심판이 임해도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위하셔야 돼요. 먼저 깨어난 사람들,
이 먼저 깨어난 사람은요,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꿈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처럼 놀라운 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꾸지 않는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위하지 않으면 나라는 기울어집니다. 제가 숱하게 부끄러운 언어로 표현을 했죠. 세 사람만 모이면 좀 부르시라고요. 좀 불러주세요. 며칠 전에 박성업, 데이비차 그 친구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부르세요. 두 사람만 모이면 가겠다. 저도 두 사람 모이면 갈게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한 사람이 가서 회개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에요. 우리의 다음번 대통령은요,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나라의 중직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던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제발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 될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야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남한 땅을 다시 회복시킬 다윗 같은 대통령 나오게 해주십시오. 북한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키워야 됩니다. 얼마나 키울 장소들이 많습니까? 들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박성호 군이 하고 있는 모임이 있으면 거기도 들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데이비차가 하는 모임이 있으면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도 들불처럼 사람들을 차서 아예 지상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뀌어요. 제가 목사님 눈치 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데도 없어요, 한국은. 아니, 심판 좋은데요. 전쟁 나면 좋은데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사람이 있어야지 이걸 다시 역전시킬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모르고 있는데 얻어맞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수많은 세상적 영들에 잡혀서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복음적 세계관, 선교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게 생긴 청년들이 복음적 세계관, 선교적 세계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게 해야 돼요. 희생하게 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길이에요.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반미 민족주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청년들, 이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막게 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북한 열고 저 동포들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게 해줘야 돼요. 이들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이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온갖 죄악과 음란과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행복이 무엇인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복음적 세계관, 선교적 세계관, 제사장 나라의 꿈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길이에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하는 통일한국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끌고 와야 돼요. 그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전화번호 한번 받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싸울 때까지 전화합니다.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데 한국은 영적으로 민감한 나라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단에 빠지든 주체사상 이단에 빠지든 이 정치와 종교가 결합돼 버린 이슬람에 빠지든 한국은 어디론가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꿈, 북한의 가련한 놈포들 살려낸 뒤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교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게 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북한을 아예 우리가 담대하게 놀라운 비전으로 바꿔놔야 돼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원산의 대부흥이 다시 오게 해야 돼요. 솔트레이크 시티도 만들어놨는데 북한의 저 주요한 도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됩니다. 북한이 열리고 난 다음에 90% 이상은 개신교인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렇게 꿈을 가져야 김일성 신도들이 복음주의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미래 평양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의 이 평양의 거리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리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게 해야 돼요. 그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살아야 삶의 좌표고 목표고 비전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져요. 그렇지 않으면 유물론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과 음란에 빠져요. 이 선교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74년에 엑스플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혁명을 하자고 하면서 이게 완성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미완의 예수혁명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이 예수혁명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나라의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민중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한국은 기울어 갑니다. 우리가 기울어 가는 걸 보고서도 지금은 이 인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한국이 좌지우지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이없는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먼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영적인 화살이 중국을 때리는 거예요. 중국은 한국에 의해서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중국의 이 인본주의 문명은요, 복음으로 하나된 한반도 한민족의 이 영적인 쓰나미에 의해서 완전히 뒤덮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1억 명의 나라는 제3자 교회 지하교인들이 1억 명 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중국이 변화되면 이 3자 교회와 지하교인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중국 위로, 수면 위로 몰려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구멍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이 열쇠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한민족이 그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인들과 함께 이제는 이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슬람이 열리겠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요, 이건 세계예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그랜드한 비전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행위하는 것 말고는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길이 끊겨 있습니다. 돌아갈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책할 가능성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도로 세우셨고
믿는 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음란과 세상 정욕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저희들의 목이 곧았고, 하나님, 주님 뜻이 아닌 세상과 세상의 것을 쫓아 너무나 미혹돼 하나님, 저희들의 채찍을 맞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임한 재앙과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지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against all of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요단강 건너 가나안의 복음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불신과 나약함과 나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가련한 동포들의 저 복역의 기간을 끝내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어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3차 오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